그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캄보디아 지도자 교육을 좀 마치고 왔습니다. 프놈펜에 있는 충서지방의 갈산교회가 갈산인가요? 세운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본래 한 50분 정도 세미나 부탁을 했는데 숙박과 모든 것들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경비가 들어가서 이번에는 한 20분 정도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서로 오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현장 가서 봤더니 그분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장장 며칠 동안 왔느냐 하면 하루 정도 걸려서 온 것 같아요. 세미나 후에 이분들이 목회하는 평신도 목회자들입니다. 신학을 전혀 하지 않은 이분들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프놈펜에서 엄선교사님의 차를 타고 시엠리까지는 거의 7시간 정도 걸립니다. 시엠린에서 다시 차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가면 태국 근방에 이분들이 사역하는 현장이 나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60년대 정도 되는 그 생활 수준의 지역이에요. 아주 빈촌입니다. 근데 그곳에 엄진엄 선교사가 한국교회의 후원을 받아 한 7개 정도 교회 건물을 세워줬습니다. 상당히 큰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들이 어떤 성도가 해각기념으로 기념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연락하면 그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없이 이렇게 움막에서, 아까 사진도 보셨지만 그 움막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건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교회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요청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은 사례를 받고 사역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알아봤더니 태국 쪽으로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불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은혜 받고, 이분들은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성경도 제대로 없고. 근데 이분들 세미나 내내 나와서 간증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신들과 같은 평신도가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며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는 것을 듣는 동안에 오히려 간증을 듣는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고 은혜였다. 우리 새롬교회도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지금 그쪽 우엔탄인가요? 그쪽에 군인들이 한 100여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지역은 군인들이 월급이 거의 작대요. 군인들이 100여 명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예배당이 없어서 이렇게 마당에다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마음이 뜨고 가슴이 참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한국교회는 참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갈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는 것을 듣는 내내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로우라는 분이 엄숙한 부르심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던 자가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건 참 대단히 인사이트가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죠? 우리는 대개 피상적으로 교회 열심히 나오고 충성 봉사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그것도 예수를 잘 믿는 하나의 형태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늘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안타까워요. 어떻게 그렇게 불평거리를 찾아내는지 아주 불평의 선수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늘 감사해요. 신앙의 바로메타는 감사가 기준이다.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느냐? 그럼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없느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유명하죠. 이 니체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이 니체, 무신론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인다면 나도 예수를 믿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뭐로 나타납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로 나타나나요? 구원받은 증거는 감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크리스찬들이 감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구원받았다 하니 언밸런스라는 거죠. 그런 종교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확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사람들이 대개 언제 감사하죠? 누구나 감사하잖아요.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죠. 믿는 분이나 믿지 않은 분들이나 좋은 일이 있으면 그저 감사해요. 그죠? 또 깨달음을 통한 감사도 있죠. 교통사고 났는데 안 다쳤어요. 감사하죠.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큰 병에 걸렸는데 낫어요. 감사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깨닫게 될 때, 이게 성숙한 감사라고 하는데, 깨닫게 될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말하는 감사는 이 차원의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감사는 전적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포인트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그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죽음이 없어요. 잠을 자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 피조물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이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어디 가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영생을 소유한 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오늘 여기를 살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포인트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서 가난할 수는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잠시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는 이미 보장되어 있고, 영생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잊고 있지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옛날 전화가 없던 시절에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종이가 없을 때는 손바닥에다가 숫자 전화번호를 기억하시잖아요. 기록하죠. 그 번호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겁니다.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후회할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산 것을. 충분히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도 크게 받는, 사는 동안 가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가난이니 이 또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는 동안 병들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병듦이니 이 또한 감사하는 거예요. 사는 동안 실패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구원받은 자의 실패이기에 이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은혜로운 라면 하나를 선물하려고 해요. 무슨 라면이냐면 주와 함께 라면입니다. 제가 이걸 전도사 때 너무 찬양을 좋아해서 제가 기타를 치며 이 찬양을 했더니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저한테 뿅 가셔가지고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유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라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주와 함께라면 나는 좋아. 나는 모든 것이 좋아. 이 주와 함께라면 이 라면을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좋아서, 무엇이 이루어져서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절대적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범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엔판티라는 단어를 써요. 아주 퀄리티가 좋은 그 영어 성경들을 보면 몇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째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게 범사예요. 또 하나 모든 일에, 세 번째는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게 범사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감사는 조건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런 감사는 조건이 사라지면 원망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성도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감사를 해석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세 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감사는 명령입니다. 제가 구글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감사를 다 검색해 봤더니 모두 다 명령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아주 특별한 경우거든요. 감사는 다 명령문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무엇을 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감사하라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어떤 일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하라. 동일하게 핍박을 받았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거는 그냥 하라가 아니라 넘치게 하라고 핍박받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명령입니다. 인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이유를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명령이에요. 성도라면 마땅히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환경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제가 예배 나오기 전에 저희 교회 한 권사님께서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이번 주 수술하신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가시가 걸려가지고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입원의과에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혹이 보였다는 거예요. 혹이. 그 수술하지 않으면 기도를 막아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다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가시 걸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시 안 걸렸으면 혹 있는 걸 몰랐을 텐데 수술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내 앞에서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안수 기도하며 그렇지 그런 거지.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원망으로 해석하느냐 감사로 해석하느냐는 나의 몫이지.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는요 약속이 없어요. 저는 정말 이 본문이 신기했어요. 감사하라 내가 하늘문을 열 것이다. 감사하라 축복할 것이다. 감사하라 복을 줄 것이다. 절대로 감사는 명령 약속이 없는 거예요. 왜 약속이 없을까요? 당연한 거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 이건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감사는 약속이 없어요. 왜요? 당연한 거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니까. 그래서 명령문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7살 날 아이를 데리고 옆집에 놀러를 갔어요. 아줌마가 아이가 하도 이쁘니까 사과 하나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사과를 주었는데도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지 않고 낼름 받아 먹는 겁니다. 이게 엄마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얘야 하며 무섭게 아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다른 분이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교육을 하는 겁니다. 다른 분이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껍질을 벗겨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7살 난 아이뿐이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감사를 모릅니다. 감사를 모르는 아이가 그 아이뿐이겠어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으로 감사치 아니하고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정말로 사막이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가정 지옥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교회 지옥입니다. 지옥이 다른 데가 아닙니다. 감사가 사라진 거기가 지옥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지금도 잘하지만 더 잘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감사가 더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 교회가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교회가 감사가 자꾸 회복이 돼요. 모든 것 감사가 회복이 돼요.
왜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제 얘기 아닙니다. 감사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두 번째 감사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어려워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왜요? 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는, 오늘 이 시점으로 모든 상황을 평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을 아시죠? 다리오 왕 앞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시험을 그가 겪을 때 다니엘이 뭘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했다.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목이 날아갈 상황인데. 왜 감사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할 때 감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헬란 칼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는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미국의 20세기,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헬렌 켈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가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그가 한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여인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언젠가 간증했지만 이 철부지가 전도사 시절에 시장을 갔는데요. 양 다리가 잘려져 있는 타이어 바퀴로 칭칭 커매고 기어오고 있는 그 남자를 보며 제가 처음으로 이 어리석은 전도사가 2다리가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었어요. 2다리가 있는 것. 처음으로 내 2다리가 있는 걸 감사했어요. 저분을 보니 참 감사하다. 얼마 전에 신장암에 걸린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소변을 한번 보려면 1시간 정도 고분분투를 해도 소변을 못 본대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화장실에 가면 언제나 소변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정말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번 캄보디아 가서
그 어려운 교회를 방문하며 45도가 나갔어요. 온도가 내가 재봤거든요. 지금 한국은 뭐 30도가 덥다고 그러는 45도에 나간 거기 바글바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에어컨 없습니다. 그 땀을 뻘뻘 흘리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하신 일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들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걸어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해요. 하나님의 큰 은혜,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큰 숨 쉴 수 있음에 감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축복하면 감사하겠지, 다 뻥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속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 축복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하나님 속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감사가 뭐냐면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감사라고 목회하면서 철저하게 느껴요. 되어지면 감사,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부도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 내가 다시 건강하면 열심히 신방도 다니고 전도할게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속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건강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많은 부도수표를 발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감사는 뭐냐면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으면 어렵거든요. 이렇게 하면 감사한 거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리 감사는 이건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늘을 보고 축사하시사, 이게 감사 기도한 거거든요. 지금 떡도 없는데 생선도 안 생기는데 미리 감사한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이 미리 감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나오거든요. 가장 귀한 거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이 왜 찍으세요? 무슨 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고라도 뻥뻥 나고 뭐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표정 아니시죠?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어려워요. 제가 볼 때 미리 감사가 가장 좋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리 감사 많이 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어려워요.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봐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니라?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지만 금식하며 뭐 작전 기도하며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감사. 제가 목회하면서 왜 감사가 없을까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노력을 해서 내가 얻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우리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어요.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거죠. 나 오늘 여러분에게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는 말이 있거든요.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유일한 마스터키입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물질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취업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가 키워드입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한 주간 동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좋은 안경 하나를 제가 소개할게요. 감사의 안경입니다. 그 안경을 여러분들이 다 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감사로 보여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도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보는 훈련들을 좀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원망불평거리를 찾아내는지 선수인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걸 자꾸 보려고 하세요.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좋은 게. 저희 교회가 스크린 이 앰프 시설을 2년 전에 했잖아요. 임직자들이 헌신해서 다 했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가 탐방옵니다. 이거 하고 싶어서. 이렇게 큰 스크린, 와이드 스크린에 아래로 내려와서 무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다른 교회들이 와서 탐방을 하고 가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제가 목사님 스크린 너무 좋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2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저 엘리베이터 공사 어렵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다리 피곤하니까 아이들 4층까지 뛰어다니니까 한 번도 엘리베이터 공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 지금까지 한 명한테 들은 적도 없어요. 왜요? 우린 너무 감사가 없어요. 좋은 걸 좋은 것으로 못 봐요. 그저 불평과 원망거리로 봐요. 어떻게 원망을 찾는데 선수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걸 보면 다 좋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거리를 계속 감사의 눈을 뜨고 찾아야 돼요.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제가 지난주 성가대 지휘대를 보고 저걸 보니까 누가 이러지 금방 떠오르며 아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말은 안 하지만 저렇게 또 야 어떻게 저렇게 해놓으셨을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행복하거든요. 이분들이 스승의 날 꽃다발도 주면서 우리 같은 좋은 부교육자 만나 담임 목사는 행복하겠다 이렇게 써왔더라고요. 이건 내가 하는 거지 자기들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대로 좋은 동역자 많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좋은 동역자가 내 옆에서 많이 도와줘 너무나도 제가 지금 감사하고 있거든요. 박 목사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이우주 전사님 때문에 내가 더 날씬해 보이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뭐 등등 참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요즘 정말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감사거리를 찾으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도 감사의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안 되는 거 트집 잡고 뭐 이렇게 하고 지금 센터 짓고 있는데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한마디 하면 1000마디입니다. 공사 못합니다. 그래서 한 장로님이 감독관이니까 다 맡기셔서 지금 마무리 인테리어 공사인데요. 업자는 돈 안 들어가려고 애를 쓰죠. 우리는 좋은 거라도 만들려고 애를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공사비 적게 들어가려고 우리가 이거 해달라면 목사님 안 됩니다. 이렇게 모양 내달라면 안 됩니다.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싸우고 있어요. 좋은 게 나와야 됩니다. 인테리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분들 자꾸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줄다리림하고 있으니까 맡겨주시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아이들을 띄워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잘 하잖아요. 감사하다고 하시고
우리 한 장로님 만나면 고생한다고 좀 한마디 좀 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협력했으니까 가능한 거니까 감사하다고.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감사가 없어요? 그렇디다. 목사님, 우리는 속으로 감사합니다. 종은 칠 때까지 종이 아니에요.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 감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마음에는 다 감사한 거 있는 거 알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훌륭하신데요. 다 알아요. 근데 앞으로는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좋은 스크린 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만에 처음 듣는 얘기네. 감사가 없어요, 도대체.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감사해 주셔서 점심 드실 때 제가 망고 말린 거 좀 사봤거든요. 딱 3개씩만 양이 많아서 못 사왔으니 맛있게 드시도록 하세요. 감사, 모든 게 감사, 모든 은혜 감사. 할렐루야. 우리 새롭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